믿음으로 전하는 감사와 은혜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세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작년 제39회 미국 선댄스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비욘드 유토피아가 관객상을 받았는데요. 네, 미국 영화사에서 제작한 이 영화는 실제 탈북 과정을 아주 고스란히 촬영한 실화 다큐멘터리인데요. 전 세계에 북한 탈북민의 현실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 어메이징 그레이스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을 모셔서 영화의 뒷얘기와 탈북의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갈렙 선교회 대표 김성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네. 일단 수상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저하고는 구면입니다. 그렇죠. 예. 5년 전에 함께 했었죠. 예. 네네. 하늘빛이 함께 사모님하고 함께 와주셨었죠. 예. 우리 아내 목사님하고 네네. 또 우리 북한에서 구출했던 탈북 우리 자녀들과 함께 네. 이곳에서 방송한 기억이 납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 후에 또 이렇게 또 바쁜 또 행보를 이어가시고 또 기쁜 소식이 들려서 너무 축하드리고 저희 마음도 기쁩니다. 네. 그 이후로도 400명 넘게 네. 그 이후에 구출하고 많은 탈북민들을 구출 과정에서 또 이 다큐멘터리를 또 몇 편 찍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미국 감독께서 이게 찍은 이 비욘드 유토피아가 우리 한국하고는 다르게 미국에서 굉장한 반응을 일으켰고요. 네. 지금도 유럽에서는 굉장히 큰 반응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이렇게 갑자기 또 똑같은 어떤 탈북이란 주제를 가지고도 일하시는 게 정말 놀랍고 그렇습니다. 선댄스 영화제 저는 선댄스 영화제가 좀 뭔지도 몰랐어요. 관심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어느 날 갑자기 선댄스 영화제에 채택이 됐다고 그러면서 그게 뭔데요? 제가 물어보니까 근데 선댄스 영화제는 아무리 많이 출품해도 12편만 뽑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영화제가 다 전부 다 중단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많이 밀려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가 끝나자마자 이 영화제가 시작이 됐는데 전 세계에서 6만 편이 제출이 됐대요. 6만 편이요. 6만 편 중에 그럼 12편이 뽑히는데 거기서 관객이 뽑은 최고의 상을 받았고 미국 모든 비평가들이 저희들 토마토에는 100%, 또 98.5%, 아주 너무 좋은 관객의 호응을 얻어서 비평가들도 그렇고 해서 좋은 결과들을 많이 이루었던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상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기쁜 소식이어서 2023 시드니 영화제 최우수 국제 다큐멘터리 관객상. 네. 아카데미에도 다큐멘터리 후보로 올랐죠. 올해 후보로 올랐죠. 예비 후보에 올라서 예비 후보 올랐고 정식으로 노미네이트가 될 거라고 많이 기대를 했는데 아쉽게 그건 또 안 됐나 봐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북한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었고요. 또 이게 탈북자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또 반대하는 분들은 왜 탈북자 문제만 다루느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 그래서 잘못된 점이라고 얘기하면 사실 선댄스 영화제에서도 다른 데에서도 많은 상을 받았는데도 상 받을 때마다 좀 세계 추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은 동성애 아니면은 다른 그런 작품들이 정치적으로 많이 채택이 되는 와중에서도 사실 선댄스 영화제에 기독교의 목사가 안 나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상을 받기는 쉽지 않았다 얘기를 했었고요. 영국에서는 바프타 영화제 최종 후보까지 올라서 제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저는 우리나라가 1등만 이야기해서 저도 어렸을 때 손 들면 우리 60명 중에
쉬운 8명이 대통령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만큼 1등에 대한 게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영국의 그 아카데미에 갔다가 2등만 한 것도 얼마나 이게 감사한지. 그럼요. 네. 그 영화제가 뭐 텔레비만 보던 영화인들을 보면서 이 축제가 그냥 축제가 아니구나. 그런데 감사했던 것은 목회자가 탈북자를 구출했으니까 많은 분들이 그 영화를 보면서 같이 울어주고 감사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에게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네네. 근데 영화가 이렇게 잘 되는 건 참 축하할 일인데요.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을 일인데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참담한 현실을 담고 있다 보니까 마냥 기뻐하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비욘드 유토피아 어떤 영화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실 이 영화의 원작은 우리 마들렌 개빈 감독이나 제작사가 한국의 탈북민 이현서 씨라고 있어요. 네. 그분이 7개의 이름을 가진 소녀라고 해서 미국에서 책을 썼는데 베스트셀러였어요. 네. 그것을 읽고 감동을 받으신 제작자들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좀 이현서 씨에 대해서 좀 과정을 알고 싶다. 그런데 이현서 씨의 탈북 과정이 오래됐고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또 탈북에 대한 그 어떤 영상을 찍으려고 보니까 탈북 단체는 엄청나게 많은데 선교회는 엄청나게 많은데 실제로 현장에 그 탈북 과정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제 외국이니까 갈렙성기 잘 몰랐잖아요. 네.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다른 데를 찍을 게 아니라 이 목사님한테 가서 우리가 좀 조언을 구해야겠다 그랬는데 저를 찾아왔는데 저 바로 거부했어요. 왜요? 거절했어요. 왜 그러냐면 탈북민 한 사람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 외국인이 중국에 들어가서 탈북자를 찍다 보면 바로 뭐 드러나고 표시가 나는데 그래서 거절을 했는데 이 마들렌 개빈 감독이 저를 찾아와서 어떠한 경우라도 목사님 의견만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 북한 실상을 세계에 알리는데 좀 함께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다 찍겠다. 너희들이 편집만 해라. 그래서 사실 북한 내부부터 전 과정 단지 이제 밀림 걷는 거는 이제 베트남 쪽이라서 그들이 와도 괜찮기 때문에 중국 내에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북송도 시키고 위험해서 그 과정들은 저희가 찍고 베트남에서 동남아까지는 마들렌 개빈 감독이 같이 동행하고 그래서 이 작품이 완성되게 된 거죠. The Yalu River is the border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In my hometown, a place I grew up living was Utopia, is on the border right across from China. The night I left my home country, more than 20 years ago, the military border guards were patrolling, and one of them was my friend. He's super handsome, and I think he liked me. But at the time I was young to notice that. I asked my friend to help me cross the border. The river was covered with snow, white snow everywhere. It was so dark, but I saw the moon and the stars. I never knew who's God, what's God. But when I was crossing the border, I was staring at the sky, and my legs were trembling. Somehow I prayed. I don't know to who, so I said, please, just hear me. And I just kept walking.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가족의 이야기인데요. 한쪽은 탈북에 성공해서 기뻐하는 그러니까 80세 노모 그리고 40대의 젊은 두 부부 그들 자녀 다 일가족입니다. 그래서 할머니 같은 경우에는 일제 시대 또 보내고
또 김일성 시대도 보내고 김정일 시대도 보내고 김정은 시대에 탈북을 한 거예요. 네네. 그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할머니는 목숨이 위태로우면서도 계속 우리 장군님을 배반하고 가면 안 된다고 우셨어요. 어머머머. 네. 그래서 자녀분들 때문에 오시면서. 네. 그러면서 야 저들이 우리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은 저렇게 천사같이 웃고 있지만 한국에 딱 도착하면 그때부터 고문을 시작하고 우리를 또 야 뭐 미국 사람들은 사람도 잡아먹는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갔다가 이걸 감당하겠느냐 뭐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믿지 못하는 것. 그런데 할머니도 또 그래도 사람이잖아요. 같이 그 중국 대륙 또 밀림을 같이 걷고 메뚜콩강 그 보트를 타고 건너고 이런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처음 믿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 같아요. 한 번은 라오스에서 그 경찰 검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멀리 보니까 경찰이 검문에 나왔는데 저기를 피해 가야 되는데 뭐 다들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고 있고. 네네. 근데 영화 속 장면 같이. 정말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 놓으려고. 저 비가 오면 저들이 다 들어갈 텐데 엘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그 구름이 좀 그 약간 날씨가 있더라고.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을 보고 기도하자. 하나님 역사하신다.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너무 간절하니까 같이 기도를 하는데 막 갑자기 2분 만에 막 비가 정말 뭐 장대가 아니라 뭐 양동이로 갖다 퍼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경찰들이 딱 지나고 나니까 세상에 가르쳐주지도 않은 할렐루야를 막 이 친구들이 그 안에서 하고 그동안 좀 들으셨던 걸로. 그러면서 이제 우리 안가에 도착했을 때 함께 영화에도 나오는데 기도하는데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참 역사하시는 모습이 저한테 감동이 이 영화에 고스란히 녹아 있고요. 한 부분은 우리 그 이만갑에 나오시는 이소연 씨라고 그분 자녀가 북한에서 탈출하는 것을 다뤘어요. 네. 그런데 이분은 안타깝게 아들이 중국에서 잡혀서 북송이 됐는데요. 어머. 사실은 저한테 이렇게 아들을 구출해 달라고 처음에 찾아왔다가 엄마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때 막 심경의 변화가 많았나 봐요. 저한테 구출해 달라고 했지만 중국의 그 브로커가 더 안전하게 하겠다고 하니까 돈을 그 당시에 3천만 원인가 더 안전하게 해달라고 줬다가 돈 뺏기고 또 북한에 그 브로커가 신고를 해서 어머머머. 북한의 수용소로 갔어요. 그래서 탈북민 누군가는 살려서 기쁘지만 누군가의 자녀는 그 수용소에 가는 모습을 볼 때 기쁨보다는 가슴 아픈 사연이 많이 녹아 있는데요. 영화가 잘 된 것도 있지만 이렇게 아픈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말씀하신 것대로 이 영화가 이제 탈북에 성공한 케이스와 또 실패한 케이스를 동시에 다루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더 이렇게 진실된 내용인 것 같은데. 말씀만 이렇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그동안에는 대부분이 이제 탈북민들이 사실 고난은 겪지만 다 탈출에 성공해서 해피엔딩이었는데 정말 이소연 씨가 이번에 결단하신 것 같아요. 사실 자기 아들 때문에 고민을 엄청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알려서 북한의 실상을 알리겠다. 그리고 또 북한을 이런 모습들이 국제사회에 알려서 정말 북한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리고 저도 이 다큐멘터리를 계속 이렇게 한 이유는 북한의 지하교인들, 북한의 주민들에게 북한 정권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정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 전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탈북에 성공한 사람들이 북한에 이렇게 가족들한테 연락할 때 교회가 도와줬다. 뭐 목사님이 도와줬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 그들이 교회와 목사님을 잘 알진 못하지만 북한 내부에서 교회가 뭐야? 하나님이 누구야? 이것이 첫
복음의 어떤 씨앗이죠. 노크라고 예.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방법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씨앗이 심겨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네, 저도 보고 싶고 많은 분들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근데 이 촬영 과정에 목사님 뭐 강도 건너고 뭐 중국에서 두만강 넘어서 막 베트남까지 갈 때 얼마나 위험하셨을까. 진짜 목숨을 내놓고 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저는 이 사역을 하면서 사실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죠.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사역하면서 뭐 과거에도 얘기했지만 목에 철심도 받고 또 탈북자 구출하면서 동남아 밀림에서 그 절벽에서 떨어져서 허리 수술을 3번도 했고 마지막에 그때 하늘빛 향기할 때 우리 아이들 데려올 때 그 밀림에서 떨어져서 제가 쓸개를 척출해내서 맞아. 그때도 네. 사실 제 훈장이었어요. 그건 사람들은 아유, 어떻게 고난이 있었는데 목에 철심 박을 때도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진만큼의 고난은 아니었더라도 내 몸에 십자가가 하나 생겼습니다. 수술할 때마다 그랬고 근데 이제 우리 집안이 다 신앙인이지만 동생들한테 제가 정말 큰 낭패를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왜요? 어머니가 이제 저 사역을 돕느냐고 중국에 들어가셨다가 어머니가 붙잡혀서 이제 감옥에 가신 거죠. 또 저를 돕냐고 저희 여동생이 중국에 들어가서 또 제 사역을 위해서 탈북 구출하다 보면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하면서 저를 도와줬는데 동생도 또 중국에서 추방돼서 우리 남동생은 탈북자들 제가 구출해 온 사람들 집에다 이렇게 보호하고 있다가 대학을 중국에서 그만두고 또 나오게 되고 저희 조카는 또 북경대학 사실 나쁜 대학은 아니죠. 좋은 대학이잖아요. 근데 거기 다니다가 또 탈북자들 구출하듯 저 돕다가 또 한국으로 돌아오고 사실 그런 과정들은 미안하고 또 감사하고 그런데 가장 힘들었던 게 옛날에 얘기했던 우리 아이를 탈북자 구출하냐고 먼저 하늘나라 보냈을 때가 가장 아팠지만 지나고 보니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이 그러게요. 그 당시에도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드셨었을까요? 왜 안 아팠겠어요. 아내는 대한민국에 와서 아이라고는 혈육이라고는 딱 하나밖에 없는데 그 탈북자를 구출한다고 내 자식 먼저 이렇게 보낼 때 그냥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그리고 40일 금식 같이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회복하고 이 사역을 하는 것은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었는데 사실 고난을 겪으면서 나의 마음을 쏟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아픈 이야기도 하지만 그 아픈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과정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죠.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어서 막 그 과정이 공개가 된 이후에도 많은 분들이 탈북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 영화 때문에 탈북 루트가 오픈이 되었으니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되냐, 더 힘들어진 거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길어도 600km도 안 돼요. 끝에서 끝까지. 밀림은 4,800km예요. 4,800km에서 어느 한 곳에 그것도 낮도 아니고 그 비욘드 유토피아를 보면 밤에 밀림을 걷고 있는데 그걸 루트가 공개됐다고 하면 저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어떤 밀림인지 알 수도 없네요. 실제로 지나가고 나면 하루 이틀이면 거기가 그냥 또 다 우거져가지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저 탈북자들을 그 루트를 공개했다고 하는 분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비난보다는 격려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탈북민들을 구출한 24년 동안 제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고 싶다면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제가 그 현장으로 다시 가잖아요. 이 다큐멘터리가 공개되고 다시 가면 그 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다시 그 길을 가는 저와 비난하는 분들은 현장에 가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리고 비욘드 유토피아에서 제가 굉장히 힘들었던 것은 탈북민들은 국경을 그냥 넘어갑니다. 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서 라오스 가는 국경이 12시간이 걸려요, 밀림이. 그러면 탈북민들을 구출해주고 저는 다시 그 밀림을 12시간을 걸어와야 돼요. 네. 왜 그러냐면 다음번에도 이 사역을 하려면 정상적인 출국과 입국의 도장이 찍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밀림을 불법으로 넘었지만 다시 와서 정상적인 그 출입국 사무실로 넘어가서 같이 와야 하기 때문에 탈북민이 예를 들어서 차를 타고 일주일을 갔다면 저는 2주를 가야 되고 12시간을 걸으면 저는 24시간을 걸어야 되고 메콩강을 탈북자는 넘으면 되지만 저는 갔다가 다시 와야 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격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 네, 맞습니다. 목사님께서 24년 동안 1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을 탈출시키셨잖아요. 네. 나는 탈출 브로커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계기로 이런 일을 시작하셨나요? 아내를 구출한 계기가 이 사역의 어떤 시작이었었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나도 탈북 브로커다 이야기한 거는 많은 분들이 이 현장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탈북자를 구출하면 다 돈만 주면 브로커가 데려오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방송에 브로커들의 그 폐해가 얼마나 많이 맞아요. 방송되고 있어요. 네네. 탈북자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심지어는 중국에 팔려갔던 자매들이 한국에 오던 과정에서 다시 팔려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목회자와 우리 전도사나 이런 우리 사역자들이 현장에 들어가면 오는 루트는 똑같지만 과정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정말 극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너무 역사하는 걸 많이 보는 거예요. 제가 밀림에서 죽을 뻔하고 길을 잃었을 때도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중국에도 기독교인이 있고 베트남에도 있고 라오스도 있고 태국에도 있다 보니까 정말 여기서 지금 핸드폰 보여주고 싶은데 현지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그분들이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탈북민이라고 우리가 축복해 줘야 된다고 같이 막 기도하고 막 뜨겁게 해주는데 한 30여 명의 동남아의 그 주민들이 그 교인들이 기도해 주는데 탈북민들이 언어를 못 알아들어도 자기에 대한 그 사랑을 느끼면서 같이 쭉 울면서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정말 그 탈북민들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브로커한테 사람만 그냥 오는 것은 생명은 구원하지만 또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잖아요. 돈 보고 하는 거랑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하시는 거랑 다르죠. 우리 크리스찬은 어떠한 경우라도 교회는 빵과 복음이 꼭 같이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네. 사실 그 돈이 엄청 많이 드는 일이잖아요. 네. 탈북이라는 게. 그러면 우리 목사님은 그 사역비는 어떻게 감당하고 계실까요? 그 이야기할 때마다 굉장히 좀 괴롭습니다. 사실 그 정기적으로 10,000원, 뭐 저희들 작게는 3,000원부터 정말 가장 많이 하시는 분이 50만 원을 보내주시는데 그게 한 300명이면 돼요.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거는 우리 교회에 탈북민 교회다 보니까 운영비도 모자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었던 것은 제 사역 가운데 탈북민 구출할 때 역사를 많이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서 저희들이 이렇게 방송에 나가고 또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얼마 전에도 한 분이 저에게 오셨어요. 암이셨어요. 네. 지난 3월 6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전도사님인데 폐암 말기에 때 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폐암 판정을 받아서 보험금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저에게 생명 주시고 감사로 살게 하셨는데 내가 물질 갖고 천국 가는 거 아닌데 이 물질이 생명을 살리고 복음 전하는 데 써주십시오. 그래서 자기 그 보험금 전체를 저를 주시고 뭐 이런 일들 뭐 강남에 저기 최고의 김밥집이 있습니다. 탈북민 구출한다고 하면 사실 김밥 나라 아무리 비싸게 잘 팔린다고도 얼마나 남겠어요. 그분께서 10명도 넘는 탈북자를 위해서 당신이 김밥 많은 거 이거 행복으로 나는 그러니까 그냥 김밥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이게 생명을 살리는 김밥, 생명을 살리는 김밥 이러면서 해서 저에게 그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 전에 이 코로나 전에는 한 300만 원이면 한 분을 구해왔는데 지금 거의 10배가 올랐어요. 한 2천만 원 정도 들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사역을 그만두겠습니다, 하나님. 뭐 할 수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저한테는. 또 한국 교회도 어려웠지만 코로나로 우리 갈렙선교회도 후원이 한 반절 이상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건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땐 또 왔다 갔다 할 수도 없었고. 예.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때 탈북민 센터를 지으라는 음성을 주셨어요. 네. 그래서 저 도구면에다가 탈북민들하고 함께 살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게 됐어요. 그때는 후원금은 반절로 줄었지만 탈북민을 살릴 재정이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3년 동안 해서 지금 탈북민들에게 함께 할 수 있는 그 센터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갈렙선교회 탈북민들을 구출하고 동남아에서 3개월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한국에 들어오면 다는 아니지만 북한 선교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지금 스튜디오에도 와 있는데 북한에 가서 수용소에 가서 10년 동안 고생하도 오직 예수 와서 지금 신학교 다니고 있고 우리 교회 전도사로 있거든요. 네. 이런 사람들이 복음 통일의 다음 세대 리더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센터를 지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도 구출한 사람들은 3개월 공부하고 한국에 오고 또 리더의 재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한국에 와서 또 적응하시는데도 큰 도움이. 네, 그것이 아주 굉장히 좀 이제 왜 그러냐면 탈북민들끼리 이제 사실 그 명절 때 갈 데가 없을 때는 우리 산에 오면 양도 있고 염소도 있고 닭도 있고 뭐 각종 동물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와서 같이 또 북한 음식도 나누고 그러면서 또 우리 집회도 같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북한 네트워크를 갈렙선교회가 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고향 소식도 또 전하기도 하고 그래서 위로의 그 센터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감사하네요, 진짜. 1,018명 지금까지 구출했다고 말씀해 주셨죠? 뭐 다 똑같이 귀한 분들이지만 유독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TV 중에 그 끝까지 간다 정성우 씨인가요? 그분하고 그 밀림을 같이 탈북자를 구출하려고 들어간 적이 있어요. 네. 연예인들 저 무시했다가 야 정말 멋있는 여인도 있다. 생명의 그 위험을 느끼면서도 의미 있는 일은 인생의 삶에 해보고 싶다. 무엇보다도 지금 약속을 지키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목사님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이게 하나 저한테 가장 큰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주성이라는 아이를 북한에서 데려오는데 사실은 그 형제였어요. 엄마 아빠가 원치 않는 탈북을 하셨어요. 그분들은. 그러니까 중국에 가서 한 일주일만 조금 돈 벌어가지고 북한으로 돌아오려고 그랬는데 돌아오자마자 잡힌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 감옥에 가게 생겼으니까 그냥 도망쳐 나와서 오다 보니까 두 아들을 놓고 온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놓고 온다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그래서 북한에 연락을 했더니 5년 만에 연락했는데 세상에 그 큰 아이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그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신지 모르는데 전기가 잘 안 와요. 북한은.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북한에 그 보면 전봇대 보면 그 이렇게 다 구리로 된 거잖아요. 네. 그걸 잘라서 이렇게 좀 너무 배고프니까 그 먹고 살려고 그걸 잘라서 팔라고 그 전기를 자를 때 전기가 들어온 거예요. 예. 원래는 잘 안 들어와 안 있다가 들어오는데 그 시간에. 예. 그래서 감전돼서 이 아이가 이제 사망하게 돼요. 저런.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이 부모들이 이제 아이가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해져가지고 저한테 목사님 제발 제 아이를 제 품에 좀 안겨두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하고 그 정성우 씨랑 밀림에 이제 북한 연락해서 구출해서 들어간 거죠. 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부모가 정말 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5년이 지났는데 이 작은 아들이 형하고 너무 닮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 돌아왔는지 아셨겠다. 그러니까 큰 아들인 것 같고 그러면서 동시에 작은 아들이고. 그러니까 참 그렇게 또 하나님 위로해 주셔가지고 저에게도 또 생명을 살리고 부모와 이렇게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일을 보람 있는 일을 하게 해주셔서 무엇보다도 제가 그때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있어요. 그게 방송되면서 저한테 많은 전화가 왔었어요. 뭐라고 전화가 오냐면 그때 이제 코로나 딱 시작할 때 그거라서 시작된 거라서 막 그때 뭐 신천지 뭐 여러 가지 막 요거도 뭐 기독교가 매도될 때 목사님 저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일을 하는 것도 감사하고요. 어떤 분들은 저 신앙생활 안 하고 있었는데 정말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 다시 신앙생활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화한 거는 물론 하나님은 아시겠지만 목사님한테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을 누군가한테는 고백하고 싶어서 전화합니다. 이런 전화를 받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한편의 그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믿게 되고 또 신앙을 포기했던 사람들이 다시 회복되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 그 탈북자 구출하고 교회가 이런 거 한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닙니다. 그래서 자부심도 주게 되고 그래서 가장 제가 보람 있던 일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아니 뭐 목사님 이게 진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 순간순간 늘 함께 하시고 또 얼마나 기뻐하시는 일일까 생각이 되기도 하지만 그래도 뭐 늘 임재하시겠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임재를 느끼는 그런 순간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사역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하나도 할 수 없는 일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제가 눈으로 보는 게 아까 첫 번째 기적을 많이 봐요. 아까 얘기한 대로 막 갑자기 비가 내린다든지 밀림을 걷는데 정말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인데도 또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해서 뭐 현지인을 만나서 생존하게 하시고 또 그 메콩강을 건너다 한 번은 제가 총알이 이 앞으로 바로 눈앞으로 지나갈 때도 있었어요. 국경 넘으실 때. 예. 그 메콩강 넘을 때 거기가 마약 골든 트라이앵글이라서 그 태국으로 그 라오스나 그 미얀마에서 마약이 많이 들어와서 탈북자를 구한다는 게 아니라 마약 그 저녁에 몰래 밀항하는 줄 알고 그 군대들이 총을 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네요. 근데 눈앞에서 이렇게 싹 지나가는데요. 참 단 0.1초만 먼저 이렇게 갔어도 그런데도 그러면서도 이 생명들을 다 그때 12명을 살렸는데 하나님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게 하시면서도 또 너무 감사한 건 무엇보다도 사람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고난 가운데 제가 많은 것들을 고난을 겪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포기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샘을 주셨던 것 같아요. 목에 철심을 박을 때도 사실 9시간 반 동안 정말 그 이후에도 수술 이후에도 엄청난 고난가 있었는데도 하나님께서 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탈북자를 구하고 돌아올 때도 하나님께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셔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달란트의 비유에 보니까 항상 하나님 딱 두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악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때 나 생명을 살리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게 저에게 가장 이 땅에서의 위로고요. 무엇보다도 하늘에 소망이 있다는 게 우리 가족의 가장 큰 기쁨인 것 같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또 계획이랄까 기도 제목 있으면 좀 함께 나눠주세요. 사실 탈북민 구출하는 데는 저희들이 재정이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목회자가 잔인해서는 안 되는데 제가 막 잔인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명이 있는데 저는 3명밖에 구할 수 없는 재정이 없어요. 근데 10명이 다 누가 북한에 끌려가서 죽고 싶겠어요. 그런데 제가 살릴 수 있는 사람은 3명밖에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그러면 그 눈망울이 다 살려달라고 그러는데 누군가 3명을 지적한다는 건 이건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리고 3명을 구했어도 나머지 7명이 내 내리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돼버리면 제가 다시 갔을 때 이 친구들이 살아있으면 괜찮은데 잡혀서 지난번에도 작년에도 600명이나 북송돼 버렸잖아. 이렇게 돼버리면 구출해준 기쁨보다는 미안함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이 사역을 코로나 때 그만두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경비가 10배나 올랐대요. 이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갑자기 비욘드 유토피아가 나오면서 사실 생각도 안 했던 거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은 음성을 들려주신 게 왜 걱정하냐. 10배 후원을 더 받으면 되지 않냐. 그래서 너의 지경이 한국이 아니라 이제 미국도 유럽도 하나님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방송 끝나고 하버드 대학 지금 스탠퍼드 대학 거기하고도 지금 연결이 돼 있고요. 버클리나 줄리아드 거기서 또 줄리아드 대학 교수가 음악회를 해서 저희들 후원을 하겠다고 하고 하나님 막 위로를 해주시고 센터에서 그냥 탈북민들하고 이제 조용히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3년 동안 탈북민들하고 그 센터를 만들었는데 완성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밖으로 자꾸 나가서 아니다. 지금 너 거기서 조용히 살 때가 아니다 하시는 것 같다. 할 일이 많으시죠. 하지만 여러분들한테 그 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 탈북민 문제는 바로 우리 복음으로 통일해야 될 바로 내 이웃이잖아요. 네.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고립과 친척을 위해서 생명도 드리겠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그 신앙의 구절처럼 저 북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에 계신 크리스찬, 우리 영혼을 사랑하는 분들이 갈렙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참 애굽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었던 모세처럼 북한 주민의 그 탈북을 돕고 계신 사역이 귀하고 또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도 저희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뭐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기도하고 관심을 이미 크게 갖고 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시간들 반성하게 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이제 찬양 드리는 위로와 축복의 시간, 이세준의 선물 시간인데요. 네. 오늘은 어떤 찬양을 들려주실까요? 저도 정말 오랜만에 접해본 찬양인데요. 순례자의 노래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이게 목사님께는 아마도 바로 그냥 북녘 땅을 가리키는 거겠죠? 그런 면도 있지만요. 사실 탈북자를 구출하면서 24시간을 걷는다는 것은 정말 고통 이상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저는 이 찬양을 부릅니다. 예. 제가 이 가는 길은 정말 순례자의 같이 탈북자를 구출하고 가는 길이 힘들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초점이 맞춰지기를 원해서 제가 밀림을 걸을 때도 탈북자와 함께 할 때도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니다.
네, 진짜 목숨을 걸었기 때문에 24시간을 걸을 수 있는 거네요. 네. 네. 그 목사님의 찬양 오늘 기대하겠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사의 고백,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멀리 뵈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득한 나의 갈 길 다 가고 저 동산에서 편히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빈들이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